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또 온 가족 모두가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온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함께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요단강, 여리고성, 많은 어려움 또 힘든 많은 과정들을 어떻게 돌파하며 승리할 것인가 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은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제 언약궤를 준비하는 과정,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오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에서의 귀한 삶들을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이 언약궤는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면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패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 법궤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지키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상자였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궤를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 말씀을 담는 언약궤로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만들고 나서 오늘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 법궤를 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서 먼저 저 요단강에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이 언약궤가 앞장설 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것이 바로 언약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보여준 것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단순한 상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장차 인생에 맡겨드릴 수많은 어려움, 힘든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언약궤를 메고 전진할 때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 요단강을 멈추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회복과 승리의 언약궤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승리의 열쇠, 이 언약궤를 준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힘들다 어렵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모든 길을 행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진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말씀을 준수하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율법을 주시는 이유,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선한 것을 위하여, 너의 복된 삶을 위하여 오늘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답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찻길이 있어요. 찻길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찻길을 건너갈 때, 도로를 건너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 들어가요. 빨간불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달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죠. 서야죠. 빨간불일 때는 지나갑니까?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안 되죠. 파란불일 때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야 돼요. 그럼 법을 왜 만드는 것입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단순한 안전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올마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한 울타리이며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가장 인간답고 풍성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하늘이 있어요. 여기 하늘의 하늘이 뭐예요? 오늘 과거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봤어요. 우리가 있는 대기권 하늘, 그리고 우주의 하늘, 그리고 저 우리가 나중에 고향으로 가야 하늘나라, 셋으로 봤습니다. 그 모든 것, 그리고 땅과 그 모든 만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을 택하였다.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내 백성들이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길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자존감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너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올바른 길들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 이제 그 길을 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안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께 이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는 이 명령이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고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자를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울타리의 이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런 자녀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세대가 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율법을 준 이유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이며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태도,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래요.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할례라는 것은 너는 내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의 소유이십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오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오늘 주 안에서의 참된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농사를 지으면은요, 소를 가지고 우리 얘기하듯이 쟁기를 소를 가지고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밭을 갈고 뭐 이렇게 다 갈잖아요. 그런데 농사꾼이 그거 소를 가지고서 이끌어 줄 때 소가 말을 들어야지.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이쪽으로 오라 그러는데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는데 이쪽으로 가고, 자기 맘대로 가는 소. 근데 그 소가 목을 꼿꼿이 세우고 안 가려고, 잡아당기면 안 가려고 꼿꼿이 세우는 모습.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의 모습, 이것이 목이 곧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목이 곧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부와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목이 곧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고집하는 태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 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을 꼿꼿이 세우는 것,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내려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복 받아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잊는 순간 우리의 목이 곧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7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너희들 기억해라. 신 중에 신이요 주인 중에 주이시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가야 되는 너희들 기억해라.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지키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묘하게 하는 마음들, 이거 다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서 가라. 18절,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 욕망과 내 의와 내 자랑, 내 것, 내 생각, 내 것을 위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남을 도와준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먼저 그것을 기억해라. 너 생각, 너의 경험 잠깐 내려놓고 목을 꼿꼿이 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섬기라, 의지하라,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얘기예요. 딱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는 거. 도저히 떼기가 힘든 거예요. 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접착제로 딱 붙어서 그냥 뭐 다른 걸 뭐 떼려고 그래도 뗄 수 없는 것.
벽지 떼어 보신 분 계신가요? 다 뜯어지는데 어떤 거는 너무 안 떼어져가지고 그거 그냥 내비둬 그리고서 하는 것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맹세하고 이름으로 맹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 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있을 때 21절, 그는 내 찬송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찬송이 되세요. 내가 그분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 없고 그분을 경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구를 위하여 행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행해요? 여기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구를 위하여 행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의지하고 오늘 그의 이름 가지고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집트에 간 사람들,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과 11명의 우리 자녀들, 그들이 이집트에 갈 때 총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많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죠. 우리 한번 계산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70명이 갔는데 400년 기간에 오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인구,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인구예요. 바로 전 인구인데요, 전투 가능한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전투 가능한 사람이 60만 명. 70명으로 들어갔는데 60만 명이 된 거예요.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전체가 아니라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4인 가족 치고 몇 명 돼요? 60만 명 하면 4, 6, 24? 240만 명 되죠? 그때는 좀 아이를 둘 낳고 말았을까요? 아마 셋, 넷 막 이렇게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따지자면 뭐 300만, 많게는 400만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수적으로 쳐서 그냥 250만이라고 치고, 그냥 가장 적게 한 250만이라고 치고, 70명이 250만이 되려면 몇 배가 증가했을까요? 몇 배가? 여기 계산해 보면 3만 5천 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혹시 주식하시나요? 3만 5천 배 뛰었다. 뭐 대박이죠. 뭐 인생 그냥 먹고 사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이 민족을 70명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창대한 결과로 바꿔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스펙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찰떡같이 붙어 있는가입니다. 우리 부모인 우리가 먼저 목을 좀 빼고, 목에 힘을 좀 빼고,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겨우 70명에 불과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오늘 250만 명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저 이집트에서 나오고 요단강을 멈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 언약궤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3만 50배의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는 찬송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 우리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소유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기뻐하고 살아가는 선물이다, 보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새 생명으로 채우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이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부름받은 보배로운 존재다.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평생 그분께 딱 붙어 있으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이것이 너의 이름표가 되고 부활의 승리가 너의 승리다. 나눠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70명이 오늘 250만 명의 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복을 대대로 누르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 가문, 그리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